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을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생애빛 방송은 일반 설교를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송입니다. 그저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을 같이 연구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송인 것입니다. 매주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저희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생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 죄인 하십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적질도 안 하고 살인은 더군다나 안 했고 사기도 안 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니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왜 자꾸 죄인 죄인 하십니까? 또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번거로우며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회개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 눌려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큰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또한 죄와 또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 세 가지 반응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곧 다 없을 것이요. 여러분과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는 일은 우리의 양심의 일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암도 아닙니다. 에이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서 마음을 바치고 정말 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는 병이지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다고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곧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바쁘다고 치료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자들이 많은데 왜 이 세상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호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에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는 말이죠. 홍수가 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이 갑자기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전부 다 쓸어 없애는 일이 갑자기 이를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곧 다시 두 번째 곧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들과 합하여서 기쁘게 만난 다음에 같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 말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여러 해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만 자는 중에 조용히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아내가 갑자기 죽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 양심의 이 가책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남 모르게 은밀히 짓고 있는 죄는 여러분 혹시 없는지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천진난만한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괴로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점점 악해만 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 한탄하는 분은 없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고통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런 분이 있으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평화를 찾는 것인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양상들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다 죄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그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해 드려야 합니다. 생각 속에 죄가 있죠.
마음의 죄를 품고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이죠. 마음속의 문제가 겉으로 행동화될 때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죠. 감정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주님 앞에 서서 적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마음은 깨끗하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마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 이마에 컴퓨터 스크린과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달려있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의도들, 느낌들, 음흉한 생각들을 전부 다 컴퓨터 스크린처럼, 우리가 무슨 타입하면 전부 다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쭉쭉 생각들과 우리의 느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록돼서 표현되고 마치 컴퓨터 스크린처럼 나타난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습관들을 고치려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까지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다 끝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현재 죄의 파워에서 나를 해방하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런 죄의 습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야 그 죄를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 훌륭한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훌륭한 저 집사가, 저 훌륭한 교인이 어떻게 저런 것을 행할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은 마음의 죄의 문제가 드디어 드러난 것뿐이지 갑자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고 버리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행동화돼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 2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그 당시에 이제 욕설이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일은 행동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동기와 마음속에는 꽁꽁 숨어있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정죄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계명의 역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증오와 시기와 교만과 질투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수재민을 위한 헌금, 지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그 헌금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신문사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면 그가 왜 그런 헌금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죠.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자, 동기가 순결케 된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루마니아에서 말이죠. 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서 해방되기 전에 루마니아에서 말이죠.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 과학을 가르치다가 소련에 있는 우리 동무 가운데 한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발에 있던 한 조그만 소년아이가 손을 들고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우주인이 마음이 청결했나요?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 소년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만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죄의 기록을 지워주는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복음의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구원 얻는 경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한 번 용서받았다, 난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용서하셔서 그저 위로하시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파워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죠. 용서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여러분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해도 똑같은 죄의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 밑으로 오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오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용서해 주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51장 10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용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구원을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재창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서 과거 같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납니까? 옛날 생활을 그냥 가지고 있지. 생각 구조나 이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새싹의 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보십시오. 죽은 땅에서 말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씨를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시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엎어줍니다.
전혀 과거에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씻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주 앞에 고백하고 드리면 우리 죄를 다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똑같은 책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이시여,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은 세상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승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애 절망감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꾸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형선고 받은 자가 말이죠, 사형선을 지금 받았는데 100만 불을 낸다고 해서 사형을 면제당합니까? 아니죠. 일생 동안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감면받습니까? 아니죠. 죽음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겐 말이죠, 죽음이 선고됩니다. 죄를 슬쩍 눈 감아주면 우주가 파괴됩니다. 율법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주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것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을까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 주님 고통 당하셨다, 그 정도로만 수박 겉핥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세히 이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말이죠, 휴대폰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딸이 불에 타 죽으면서 아빠 너무 뜨거워, 엄마 숨이 막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의 죄를 지워주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속된 것은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이기심과 교만이 이 세상에 큰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늘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딱딱한 죄인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도록 마음을 굴복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힘을 아십니까? 그 파워를 아십니까? 여러분, 딱딱한 복숭아 씨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죠. 그러나 땅에 심어서 물을 주면 자연히 열려서 싹이 올라옵니다. 성령께서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 죄 습관과 자기 자신과 싸우다 지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저희의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시고 테이블 신청하시고 CD와 DVD를 신청하시고 책자 신청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성경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거듭남과 회개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새로운 회개의 경험과 새로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빛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청취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sostv.net입니다. 월간지나 테이블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의빛 무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빛 전화번호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